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면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는데 천지 만물이 아주 질서 있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정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라는 상하관계를 세우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함으로 질서를 세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사실 모든 인류의 종족과 문화와 모든 습관을 넘어서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의무가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 우리들 위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존경하면서 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법칙을 반대하고 거역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중국에 30년 전에 갔을 때 맨 처음 받았던 충격이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중국의 상황을 보니까 중국이 공산주의화된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반대로 행합니다. 1966년도에 모택동이 중국에서 문화혁명이라는 걸 일으켰는데 자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젊은 학생들을 홍위병이라고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붉은 안장을 차고 모택동 주석을 옹이하자. 그러면서 그때까지 있었던 사회의 모든 질서와 권위를 부정하고 모택동의 말만 진리다.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모택동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스승이라도 제자가 타도해야 되고 아버지라도 아들이 고발해야 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제자가 스승을 때려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해서 감옥에 넣는 일이 참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교회를 반대하는 것 같으면서 또 이 성경의 여러 가지 형태를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보다 공산주의가 중요하다. 부모가 공산당을 거역하면 부모가 아니다. 고발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1980년대쯤 그 학생 운동이 심하게 되고 주사파가 대학가를 점령했을 때 모 대학에서 나온 그 혁명 지침서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적색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모든 군인과 경찰, 공무원, 기독교인 그리고 50세 이상의 노인은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에게 자기 부모를 죽이라고 그러지. 참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도록 구약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이 명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같아야 존경하지, 맨날 술이나 먹고 집안에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정도 돌보지 않는데 그런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 일리도 있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명령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명령하셨는데 피조물이 내 생각에는 안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규례를 지키면은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가 존경받을 자격이 없어서 존경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어서 부모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자녀로 태어났고 또 성장해서 부모가 되었고 늙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의롭고 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주님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으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말씀을 거역하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주신 본문의 말씀 보면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 알려진 요셉은 이때쯤은 죽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왔는데 당연히 반갑게 맞아들여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되어 기록이 있다는 말씀은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왜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12살 때 얘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51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님을 공경하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12살 때에도 그랬으니까 30세가 되신 지금은 훨씬 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어머니죠. 우리가 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고 자랐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당연히 어머니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머니를 무시할 수는 없지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무시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을 푸대접하는 느낌이 드실까? 왜 나의 진정한 어머니와 동생은 육신으로 가족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고 같이 살았을 것이 분명하죠.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수태 고지를 받았고 예수님을 낳았을 때 탄생하신 직후에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경험을 겪었고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장성해 나가시는 모든 과정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늘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셨을 때 그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6절까지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듣고 붙잡으러 왔다고 마태복음 3장 21절에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찾아왔을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어머니와 동생들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가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부리는 종이라고 비난하였고 어떤 때는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중요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더 사랑하는 아버지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물에 대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 좋고 병들면 나쁘고, 돈이 많으면 좋고 가난하면 나쁘고, 출세하면 좋고 천한 지위에 있으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살면 좋고 일찍 죽으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까지 나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해롭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안 되다, 죽으면 나쁘다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더러 죽을래 살래 하고 택하라 그러면 나는 죽는 것을 택하겠다 하고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바울은 나는 지금 천국 가고 싶은데 교회를 위해서 더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나환자들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울 일이 있는가 살펴보러 갔는데 별로 환자들은 보지 못하고 갔다 오기 전날 코로나에 걸렸다는 통지를 받아서 비행기를 못 타고 캄보디아에서 열흘 갇혀 있었습니다. 한 열흘간 독거노인으로 살아보니까 참 외롭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이도 들고 힘도 약해지는 걸 느끼는데 남을 돕는 사람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나이가 된 것이 아닌가. 참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아프고 병들고 고통받고 사는 것보다 천국에 빨리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오래 살려고 합니까?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있으면 오래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죄짓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면서는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아직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기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좋고 나쁜 가치의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우리는 당연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됩니다. 형제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 반가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가족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은 내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형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족이 누굽니까? 우리 활빈교회에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교회를 같이 다녀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 없겠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하고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참 아름다웠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효도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요즘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가족 중에서 혼자 예수 믿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못 믿게 하고 막 때렸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함께 짓자고 만약 아버지가 강요한다면 그럴 때는 아버지의 뜻에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가 말씀이 다르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당연히 효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을 섬기는 일과 효도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병원을 세우고 일할 때 의사 한 분이 헌신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전문의를 따고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다가 선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막 내시더랍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제 전문의가 돼서 효도해야 할 텐데 나를 버리고 선교를 떠난다고? 이런 불효막심한 놈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집행이로 와서 막 때리더래요. 효도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충돌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효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해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며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려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가족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과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다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사실 세상의 철학과 반대가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않겠나이다 하고 항의하다가 예수님한테 야단 맞았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진정한 나의 아버지, 진정한 나의 가족이 누군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하신 육신의 부모가 계십니다. 그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은 육신의 부모가 주신 사랑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랑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해 소용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동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11조 바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십시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내 일생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그냥 고개를 돌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은 정말 사랑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좌파 사상을 좋다고 믿는 사람과 우파 사상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면 싸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가진 정치적 견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무슨 자본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주님의 명령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활비교회는 50년부터 전에 이 땅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고 서로 사랑하자고 세운 교회입니다. 이 땅에 사회주의를 실현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세우자고 외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 가족이 되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을 돕고 슬픈 일을 만난 성도들을 가서 위로하고 한 주님을 섬기며 한 가족으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족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활빈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던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인가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 알고도 행치 아니하였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더욱 뜨겁게 사랑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